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상철 목사, 중창단 송이 있죠? 송 부르지 않으셨어요? 중창단이 절반이네요. 오늘 준비한 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곡입니다. 지난 주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아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찬양도 제가 올립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면 제가 빼드립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제 유튜브 편집해서 올릴 때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지난 연휴 동안에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하고? 재밌고 즐겁게? 또 한편으로는 힘든 것도 있고 가족 만난다는 게 좋은 면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항상 같이 공존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찬양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니까? 보통 우리가 괴로울 때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진퇴양난, 뭔가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가 힘든 거죠. 내가 뭔가 어려운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괴롭지 않죠. 재밌게 해결해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봐도 해결책 눈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없다 해결책이. 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괴로운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얼굴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보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럴 때 피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난공에 빠지고 더욱더 방법을 찾기 힘들죠. 그럴 때 정말 잠시 숨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은 항상 하늘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가 피할 태도는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해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너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준다. 다시 확신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도움도 요청하고 내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 때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모세가 백성들 끌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있고 백성들은 그 본문에 보면 백성들은 그때도 하나님께 외칩니다. 외치긴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불만, 불평 섞인 외침이지 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만히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모세야 너 왜 가만히 서 있냐? 홍해를 향해 서고 팔을 뻗어서 홍해 위에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죠. 단지 그냥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팔을 뻗는 게 모세가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편은 참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보통 천문학자의 시 그렇게 말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천문학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으신데 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손자들도 1년에 한 번씩 강원도에 있는 서먼스 페이지라는 곳에 간대요. 그 가면 이제 밤하늘을 볼 수 있고 그 강원도 가면 별이 정말 많죠. 그걸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 왜 야외 나가면 불멍 때린다 그런 말 하죠. 저도 별멍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런 단어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멍 때린다. 그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얼마나 그 시점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참 다윗이 먹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 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냐? 그 생각을 하면서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 씨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편인데 그래서 제가 동사 이 시편을 천문학자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는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죠. 그 악보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한번 불러보실래요? 우리 성경자매님 조금만 이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까지만 부른 노래인데 원래 이 시편 자체도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타이틀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항상 그 타이틀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타이틀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찬양대 지휘자가 있고 다 같이 모여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요즘 말로 하면 기타를 친다면 뭐 A 마이너에 맞춘다 뭐 D 마이너에 맞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깃딧 그런 다 알죠. 그 곡조에 맞춰서 다 함께 부르는 그런 찬양시였다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창조자시다. 우리는 본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베풀어 두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옛날에 이것이 하늘에 별을 확 흩어놨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달과 별들을 각각 제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 두었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set in place 자기 위치에 둔다 그 뜻입니다. 북극성은 어디에? 북극성은 어디에? 북쪽 하늘에. 북두 칠성은 북극성 주변에. 금성은 지구는 달과 해는 다 자위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위치가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각자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그것들을 둔다 그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현재 내가 다음에 또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내가 있는 그 위치가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 가운데서 나를 거기 두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지구와 화성과 금성과 각각 다 그 위치에 두는 것처럼 달이 돌고 지구가 도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현재는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두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현재 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더 개선하고 싶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로망들은 많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날 현재 이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그 느낌 많이 들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경치 중에서 저는 캐나다에 가면 그 캐나다 로키 산맥이 있죠. 밴쿠버, 자스퍼 그쪽에 있는데 그걸로 가면 그 자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름답다는 이 단어는 beautiful하다 그게 아니라 majestic 얼마나 장엄하냐 하나님 이름이 정말 장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저 자연 만물이 정말 장엄하다 그 생각한 것 동시에 거기에 비하면 나 자신이 정말 작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독수리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자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동물들도 내가 너무 작다 자연에 비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인간만이 이 자연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작은 존재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그 주님이 나를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만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북극성을 만들었는데 그 북극성이 바로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꽤나 많이 자연 만물을 많이 다스리죠. 많이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도 다윗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구나.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쓰는 것은 뭐죠? 노래 가사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장희가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죠?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이 노래 아시죠?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하나님은 별을 따다 주는 정도가 아니고 뭘 하시는 분이죠? 그 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정말 별을 따다가 여러분 손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 별을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어린이날 저희 집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제가 집에 뭔가 꾸미죠.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애들 보고 와. 그럼 저는 사실은 그 놀이터를 왜 만드는 거죠? 그 놀이터는 그 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애들이 없다면 그 놀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없다면 저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편에 보면 1절과 9절이 똑같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클루시오 그렇게 부르죠. 한국말로는 수미상관, 머리와 끝이 똑같다. 그렇게 부르면서 이 시 주제가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시 전체의 내용과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좀 생뚱맞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표현이 갑자기 왜 나오지? 시 전체는 참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서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작은 존재지만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이 나는 내 혼자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을 거야. 나는 인정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을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세 보입니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아주 높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 세울 때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죠. 보시면 예수님이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언제 이것을 인용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아이들이 막 찬양을 했죠. 호산나 찬양을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저 아이들이 부르는 저 찬양이 뭐냐? 예수야 저 찬양 좀 못하게 해라. 너를 향하여 부른 저 찬양 우린 듣기 싫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너희들 시편 8편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 보면 어떤 말들이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편 8편에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하는 그런 사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이름도 잘 없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앞에서 보시면 모세, 다윗, 루터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작은 사람들이죠. 이집트 왕이 볼 때는 모세는 정말 평범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골리앗 무너뜨릴 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고, 마르틴 루터도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을 향하여 돈을 던질 때 아무도 그냥 일개 신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으로 표현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 하나금융 그룹내에서 우리가 한 명 퇴직해도 금방 기억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8편 여기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는 분명히 성령의 영감이 있었고, 그 의미를 다윗이 얼마나 잘 이해했을까를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높은 존재이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8편에 인용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오늘 시편 8편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번역을 이게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다윗이 전 우주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그 말인데, 히브리서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것,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게 뭐죠,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린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편 내용처럼 지금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 못 다스리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가는 중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땅에 올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12국을 다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나중에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북극성을 나를 위해 만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저 멀리 있고, 물론 저 북극성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거창해서, 너무 황당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한 현실, 내가 있는 위치, 나의 능력,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작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꽁꽁 묶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육체도 나를 꽁꽁 묶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런 존재인 나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의 자존감을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마라, 결코 잊지 마라. 주변에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런 데에 부닥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안 해보셨습니까? 표현들을 보니까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 부닥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게 생깁니다.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자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뭘 시도했는데 잘 안 되면 내 마음 속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주변이 그렇고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도 만들었다. 너 아침마다 눈 뜨면 해가 떠올랐지? 저 태양이 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태양이 뜨게 하십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서 나는 나의 자존감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누구 때문이라도 하나님 때문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정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이라도 나는 나의 자존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처럼 그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태양을 만드셨고 북극성을 만드셨고 온 우주를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시편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우주를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현재 절대로 죽지 않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내 바로 옆에. 그걸 그분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내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고 침착하게 담대하게 환경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그 저 큰 우주를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직장, 내가 부닥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꼼짝다삭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온 우주를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태양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북극성도 만드셨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 꽃들을 보면서 저 산들을 보면서 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